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보라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살으사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토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지금 우리들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죄악 부르시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짜에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또한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며 정말로 아버지 어렵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한 절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감사와 순종으로 승리하자. 사랑과 감사, 순종.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청년은 문자적으로는 이 젊은이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이를 가지고 청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청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청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즉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최전방에 서서 적군과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2021년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 사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매일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되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면 싸우면 항상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도 싸움의 그 대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즉 성도의 싸움은 그 싸움의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정말 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씨름, 이 씨름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런 악의 영들, 즉 귀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그 대상이 마귀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아도 영적 전투에서 반은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말 무섭죠. 참 굉장히 사람을 볼 때 반갑기도 하지만 이 외진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어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공격하면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래야만 마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마귀를 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대방이 정말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아픈 말을 합니다. 모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계속 공격하는데, 까닭도 없이 공격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런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권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그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인 우리는 그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이 순종으로만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은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고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셔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영의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에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또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또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마귀의 답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인한 이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변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 것처럼 나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님도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제부터 마귀의 도구가 될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지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방법 두 번째는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실패로 인한 고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 마귀의 목적은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이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공격할 때 마귀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든 병으로 인하여 불평하든 힘든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든 우리의 그 모든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지었던 그 죄가 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느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바로 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또한 힘든 환경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귀가 고난을 통해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 욥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만큼만 공격합니다. 결국은 욥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고난은 정말 저 하나님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자체를 보면 그것은 분명 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또 지인의 아내가
자신에게 악을 행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감사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결국은 선이 될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정말 매 순간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떤 일과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물리치는 그 무기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한 공격은 사랑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통한 공격은 감사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정말 나에게 지금 감사할 것이 없어도 저 하늘을 보고 또한 이 땅을 보고 물을 마시며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마지막 방법은 마귀는 이 자아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저 마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아를 통해서 공격할 때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마귀에 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며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아가 죄인 노릇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옳습니다. 나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도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라고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100% 맞고 상대방은 100%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는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요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집입니다. 왜 고집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고집은 죽어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무서운 그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신하들이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고집을 부리다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겠다라고 뒤쫓아가다가 결국은 홍해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이 고집은 죽어야만 끝납니다. 마귀가 자아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아를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얼른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아를 통해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이 꺾어진 그러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그러나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신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말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복종한 그 후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아를 통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고집부리게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그런 방법은 바로 이 순종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고 자아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승리하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올 한 해에는 사랑과 감사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은 먼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귀가 고난을 통해 공격할 때 마귀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 고난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귀는 자아를 통해 공격한다 하셨사오니 항상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거룩하시사 날
되신 영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으로 예물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족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2주간 또 더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또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도 계속 교회에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가는 것 정말 또 그 가족들이 원하지도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자숙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이 종교적인 편함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 대면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아마 폐쇄가 되고 또 벌금이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의견과 청취를 했고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다음 주 중에 나오겠죠.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비대면 예배도 드려야 되는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뭔지 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활동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을 지금 관리를 하면 뭐 대면 예배가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다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건강에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5장 부르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이며 영적 전투의 대상이 마귀임을 깨닫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고난을 통해 공격하고 자아를 통해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